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현대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복음 사역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이나 비난, 더 나아가 세상 법정의 고발까지도 불사하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결국 복음 사역은커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막혀버리고 영적으로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여 영적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 중 5장 18절에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고하신 원문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비밀과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배려와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적 말씀들을 막힘없이 전달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사역의 비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행정이나 지도자 관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사역이 어떻게 보호되고 확장되는가에 대한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지도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3가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1.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복음 사역의 비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바울은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헬라어 코피아오는 단순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애쓰다, 땀 흘려 수고하다는 뜻입니다.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눈물과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지도자를 존중할 때 단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영적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게 됩니다. 복음 사역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통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2. 복음의 일꾼을 기쁨으로 후원하는 것이 복음 사역의 비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 사역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소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가 일하면서 떨어지는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쁨으로 돌보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 속에 마땅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향한 배려와 섬김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이며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말씀 사역은 더욱 풍성해지고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 사역의 두 번째 비밀은 복음의 일꾼을 기쁨으로 후원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3.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복음 사역의 비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무 일도 편견 없이 하고 아무 일도 치우치게 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19절 21절. 사단은 언제나 말씀의 통로를 공격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와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죄를 지어도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 고발과 분열을 통해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 전파보다 갈등과 비난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힘을 잃고 성도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진리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사역의 세 번째 비밀은 공의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1절은 교회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비밀을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후원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셋째, 근거 없는 비난과 분열을 경계하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사역을 보호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며 복음의 일꾼들과 기쁨으로 동역할 때 말씀의 통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되며 성도들은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